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지기보다 세상의 허다한 소리에 귀 기울여지기가 쉽습니다. 긍휼의 주님, 우리의 마음은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와 정의가 기준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마치 길 잃은 어린 양 같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추스리어 주일마다 어김없이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성찰하며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우리라는 명분으로 작은 한 사람을 희생하는 일이 없는지 돌아봅니다. TBS 예배를 통해 받은 참사랑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시시로 되새기게 하여 주시사 살아계신 예수님처럼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며 세상에서 환대받지 못하는 작은 자를 환대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상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정상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 항상 사랑이 충만하신 선한 목자로 세워주시사 온 교회를 사랑으로 돌보시며 또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본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세워가실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속되는 원로 목사님의 사역에도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사 가는 곳곳마다 울음이 그치고 웃음이 넘치게 하시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와 여러 가지 환란으로 꺼져가는 등불 같은 연약한 한국 교회들이 다시금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코로나 시대에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거듭나게 하시며 통일을 속히 이루어져 세계 선교를 위한 길을 열어주시고 이 시대에 주님께서 기이 쓰시는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환난당한 교우들에게 때마다 돕는 손길을 보내시사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며 주일 찬양 예배를 통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무너져가는 가정의 터가 견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 온전한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은 신약 성경 382면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좀 복잡한 제목이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인데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네 가지 온전, 굳건, 강하게, 견고하게는 다 이 회복되는 모습, 그리고 완전해지는 모습, 단단해지는 모습,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의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바라야 되는 것이 이 네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 네 가지인데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항상 온전함과 굳건함과 강함과 견고함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말 문화가 많이 없어졌죠. 예전에는 말을 잘 타는 나라로서도 알려져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을 많이 키우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제주도 외에는 말이 많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만 말을 탔기 때문에 말 문화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말 문화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어서 몇 마리 말이 모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구별의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쌍두마차라는 말 쓰죠. 네, 쌍두마차. 두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입니다. 보통 이제 두 마리의 끄는 마차, 세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들은 일종의 코치의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치라는 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데려다 주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편리하게 우리를 데려다 주는 거죠. 쌍두마차를 영어로는 페이튼이라고 하고요. 두 마리의 말이 끌고 가는 힘이 있습니다. 한 마리의 말보다는 당연히 힘이 있죠. 자, 세 마리 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트로이카라고 부릅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80년대 뭐 여배우 트로이카 하면은 뭐 누구 있으시죠? 네, 그런 분들이. 저는 트로이카가 무슨 말인가 했는데 트로이카가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로 3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러시아어도 압니다. 1, 2는 몰라도 3은 압니다. 트로이카 이게 3이라는 뜻이래요. 이 러시아에서 나온 이 3이라는 숫자는 말 3마리가 끄는 마차를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하는 단어가 되어서 지금도 우리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에 쌍두마차가 필요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트로이카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들을 소중하게 여기시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는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 바로 정말로 중요한데 테트리폰이라고 하는 마차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함과 굳건함과 강함과 견고함이 끄는 그 믿음의 마차가 끄는 인생이죠. 이 테트리폰은 고대의 전차 경기에 쓰였습니다. 실제로 BC 6세기, 7세기 정도 전에 만들어진 그리스의 그 아름다운 항아리에는 이 테트리폰이 끄는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아주 멋있게 그려져 있는 것을 지금도 우리는 봅니다. 이 마차는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테트리폰은 어디에서 쓰였냐면 전쟁보다는 경주에 쓰였습니다. 경주. 배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배너 옛날에는 참 많이 TV에서 틀어줬는데 요즘에는 뭐 영화도 흔해져서 배너도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배너를요 꼭 한번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디지털 리마스터라 그래서 새롭게 완전히 그 깨끗하게 만들어서 각색해서 다시 이렇게 나눈 영화가 있는데 정말 웅장하고 그 당시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영화를 만들었을까 궁금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영화입니다. 배너의 가장 백미 장면이 어디냐면 마차 경주예요. 우리 어린 청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어린 건 아니지만 젊은 청년들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배너를 늘 보면서 그 마차 중에서 나쁜 애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나쁜 애가 뭐 어떤 사람이냐 바퀴에 톱날 달린 사람. 기억이 안 나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막 그 바퀴를 갖다 밀면 상대방의 바퀴가 막 확 무너지면서 그냥 말이 뒤집어지고 마차가 뒤집어지고 배너도 마지막에 그 사람과 막 경주하게 돼요. 막 가까이 붙어서 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자기 바퀴가 무너지면서 깨지면서 완전히 말에 그냥 사정없이 밟힙니다. 4마리 말이 그냥 해가지고 완전 그냥 떡이 되도록 그냥 밟아버려서 그 나쁜 사람이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말이 바로 마차가 바로 테트리폰입니다.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죠. 여러분 한 마리의 말이 끌어도 빠르고 좋겠지만 2마리의 말이 끌 때 갖고 있는 안정감이 있고 3마리가 가질 때는 힘이 있고 4마리가 끌 때 갖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것은 이 4가지 온전함과 굳건함과 강함과 견고함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끌어가는 그래서 이 마차를 타고 하나님 말씀하신 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저기 끝까지 경주하는 자의 자세를 갖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도 그럼 베드로전서는 항상 고난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고난의 때에도 이 온전함, 굳건함, 강함과 견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마차를 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경주를 준비해야겠습니까? 우리가 경주자로서 갖는 자세, 첫 번째 자세는 바로 7절에 나오듯이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경주의 중요한 한 요소는 뭐냐면요, 무게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예요. 무게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다카르 파리 랠리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길고 또 시간이 길게 걸리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이 랠리를 보면요, 차들이 나와서 달리는데 우리 차랑 달라요. 다른 점이 뭐냐면요, 다 떼어냈어요. 모든 걸 다 떼어냈어요. 안에 의자도 떼어내고요, 뭐 뒤에 의자도, 뭐 4인승이면 뒤에 의자가 있잖아요. 아니, 다 떼어내요. 그리고 판도 다 바꾸고 모든 떼어낼 수 있는 건 다 떼어냅니다. 경주가 길어질수록, 경주가 빨라질수록 반드시 가볍게 해야만 합니다. 마라토너들이 10g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이 옷을, 여러분 가끔 마라톤 뛰는 사람들 너무 야하게 입고 뛰는 것 같지 않아요? 남자들이 그 짧은 팬티를 입고 열심히 뛰잖아요. 그게 걸리적거리는 부분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10g이라도 줄여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길게 뛰는 경기는 전부 다 줄이는 것이 굉장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동차 경주에는 운전하는 사람만큼 중요한 사람들이 테크니션들이에요. 엔지니어들이에요. 그들이 없으면 절대로 그 경주를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줄이는 작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경주는 가벼워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듯이 주님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모든 경주는 그래서 항상 무게와의 싸움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고난의 때에, 이 환난의 때에 이것을 어떻게 지나가느냐,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날마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 사람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굳건해지기 위해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강해지기 위해서, 견고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나의 근심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의 근심이 내 안에 있느냐, 아니면 주님 앞에 있느냐. 이것에 우리가 반드시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무거운 짐, 이 염려의 짐을 진 사람들은 고난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단기전은 우리가 가서 그냥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나 장기전은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명성교회에 오셔서 오부 예배 설교하신 분은 아직까지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오부 예배를 다 맡기고 저녁 예배까지 맡기면 단기전으로 누구든지 다 설교할 수 있습니다. 5번 설교하고 저녁에 다 선물, 뭐 아무나 거의 대부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매주 하려면 그것은 장기전이고, 그 장기전을 대하는 자세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제가 오늘도 점심 식사 같이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우리 새성전 이제 거의 10주년이 다 돼갑니다. 저희가 10년이 다 돼가니까 이제 좀 고장나는 것도 있고 고쳐야 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불을 바꾸고 있어요. 몰랐죠? 몰래 계속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익숙해져서 그러셨지 10년 동안 이 불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불빛이 많이 약해져서 어두침침했고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불을 전체를 다 바꾸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되게 환해졌는데 여러분이 하나도 모르시는 거예요. 이거 돈이 많이, 불 바꾸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희가 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바꾸는데 굉장한 비용이 듭니다. 여러분, 원로 목사님이 10년 전에 우리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새성전에 이사 오기 전에요, 6부 예배 드리셨어요. 기억나세요? 6부 예배 기억나세요? 언젠지 생각도 잘 안 나시죠? 근데 사실은 우리 명성교회가 6부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5부로 줄일 때 제가 행정처장이었는데 그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예배 부서를 통합하고 이거 나누고, 성가대는 어느 성가대가 없어져야 되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성가대가 없어져야 돼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리고 새롭게 이게 흩어졌다 모이는 일들 가운데 여간 그게 복잡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옛날에 원로 목사님 정말 한때 어떻게 6부를 다 설교하셨던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로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이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오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기전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한 달 와서 하라 그러면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1년 하고 5년 하고 10년 하고 20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되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적인 능력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가운데 임하셔야 되고, 우리가 걱정과 근심과 스트레스가 많으면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전을 뛰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뛰어야 합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 뛰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장기전은 안 된다니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거는요, 지금 제가 얼마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1년만 지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 1년 지나고 여러분 제발 교회 남아 계세요.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드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뭐 드린다는 게 여러분 어떻게 드리시려고요? 가서 뭐 하나님 여기 있어요 이렇게 염려를 드리시겠습니까? 기도하는 게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염려는 이겁니다. 제 안에 이것이 끊이지 않습니다. 저는 건강에 염려가 있고 가정에 염려가 있고 별의별 염려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 제 염려를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로 주님께 자꾸 맡기는 거죠. 이 규장이라고 하는 이 선교 단체가 있죠. 선교도 출판사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들 많이 내는 출판사인데요. 거기 대표가 여운학이라고 하는 장로님이세요. 이분의 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업하는 장로님 한 분이 믿지 않는 친구들과 골프를 치셨대요. 근데 그날따라 이게 퍼팅이 잘 안 되니까 그 장로님이 치다가 이렇게 혼잣말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오늘은 와 이리 안 되노? 그러셨대요. 오늘은 와 이리 안 되노? 혼잣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친구죠. 믿지 않는 친구가 와 어쩌노? 기도하면 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신기해서 네가 그거 왜 있지 않어? 그렇게 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야, 양재동 가봐라. 그 고속도로 옆에 그렇게 딱 적혀 있다. 가서 딱 보면은 뭐라고 적혀있냐면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이게 고속도로 옆에 우리나라 IMF 났을 때 그때 이제 붙인 거예요. 형광 아주 밝게 만들어서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이거를 붙여서 제가 알기로는 뭐 지금도 붙어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정말 몇십 년을 위해 그 자리에 5층짜리 건물에 딱 붙어 있대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 우리도 필요할지도 몰라. 우리 교회도 그런 거 붙여놓으면 좋고, 와 걱정하노? 기도하면 되는디. 이렇게 사투리로. 여러분,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걱정을 하게 됩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걱정이 되죠. 자식들 걱정이 됩니다. 부모님 걱정이 됩니다. 내 걱정이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걱정투성입니다. 우리는 그때 다시 주님께 맡기는,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을 되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굳건해집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강해집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견고해집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이 마차 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주십니다. 그때 많은 씨가 여러 곳에 떨어지죠. 길가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옥토에도 떨어집니다. 근데 이 중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가 어떻게 됩니까? 조금 자라다가 금방 멈추죠.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을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은 듣기는 하되, 이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하지만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세상에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막힙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막혀요. 염려는 단순히 우리를 그냥 무겁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힘들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설 수 있는 게 염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뭐 그래서 되겠어 뭐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뭐 도와주시겠어?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어? 하나님 나를 상관하셔? 염려가 하나님보다 더 커버려서 그것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로 맺혀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말씀의 은혜도 받으셔야 하지만 염려를 반드시 주님 앞에 기도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자랄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염려와 근심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꾸 주님 앞에서 염려를 내려놓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마차에 탄 사람은 이게 무너질까, 이게 어디까지 갈까 그런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온전한 굳건한 강한 견고한 말이 우리를 이 고난의 땅을 지나가게 할 수 있는, 우리 경주를 완주하게 하는 능력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염려를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지금 이 말씀이 평안 중에 염려를 내려놓는 말씀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냥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 해주는 분이 아니라 고난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환난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염려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정말 압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근본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킥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가 이렇게 근심과 염려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염려를 안 하는 것은 꼭 해결책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건강에 염려하지 말아야지, 건강에 대한 특별한 확신이 있거나 해결책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해결책을 알아서, 방법을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돈이 있으니까 뭐 염려할 필요 없어. 나는 아는 사람들 많으니까 난 염려할 필요가 없어. 그게 아니라 나는 아는 사람도 없고 나는 돈도 없어요. 나는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염려와 근심을 이 고난의 땅에서 주님께 다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마다 가볍게, 할렐루야, 가볍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잠깐만 원로 목사님 저에게 어저께 전화 주신 이야기를 3부 예배 때만 잠깐 얘기했는데요. 어저께 밤에 10시 반에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랑 두 분이 교회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 차가 아직 있으니까 저희 사모님이, 어머니가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더니 아버지 바꿔줄게 하면서 원로 목사님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제가 지금 거의 설교를 마무리 다 하고 이제 막 정리할 때였거든요. 갑자기 저한테 설교 제목이 뭐냐 그런 것도 하나도 안 물어보시고 갑자기 너는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를 해라. 저는 그래서 아니 지금 설교 다 준비했는데 무슨, 근데 놀랍게도 거기에 딱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 밤에 그 부분을 넣은 거예요. 순종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게 원로 목사님 기도하시기 전이었으면 제가 안 했을 거예요.
기도하러 오실 때 전화 주셨으면 제가 안 했을지도 몰라. 그러나 기도하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건데 당연히 따라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따랐거든요. 제가 어저께 또 뭐라고 또 말씀을 하시냐면 저한테 항상 그 말씀을 하세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누가 나한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러면요,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해집니까? 홀로 목사님이 너 너무 설교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은혜 주신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그러시면 저를 뭐 도와주신 하나도 없지만, 설교는 온전히 제가 준비하는 거지만 그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정말 걱정하고 나 내일 어떻게 하나,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여러분,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속에 사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진짜 정말 말씀은 제일 잘 받아들이지만 안에서 전부 다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는 줄 아는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은요, 신이 나서 설교하세요. 왜냐하면 말씀 듣는 건 최고예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다 알아요. 별로야. 너무 이상한 말을 많이 해. 우리 다 안에서 판단하거든요. 제가 알고, 여러분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말씀 잘 듣는다고 해서 절대로 안심을 못 하거든요. 그럴 때 원로 목사님 주시는 말씀, 여러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긴 힘들잖아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시고 설교하세요, 이런 말씀 해봤자 뭐가 도움이 되겠어 저한테. 그럼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야, 너무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라. 그러면 정말 어저께 밤에, 그래서 밤에 얼마나 평안한 마음으로 잤는지 모릅니다. 물론 아침에 깨자마자 다시 스트레스가 쌓이긴 했는데 하나님 주신 평안이 저에게 오는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염려로 여러분의 삶을 무겁게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나아가실 때 여러분의 그 경주마가 여러분을 데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으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근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다 함께 읽을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자, 근신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3번 쓰입니다. 그런데 이 3번 다 베드로 전서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신이라는 단어는 베드로가 독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근신이라는 단어를 맡기셨을까요? 바로 베드로가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근신하여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베드로에서 3번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 번씩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우리 찬양대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자, 이것은 종말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근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4장 7절 말씀, 이거는 오늘 은퇴식을 하시는 항존직 여러분께서 다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같은 의미가 있는 걸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그리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는 같은 결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종말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의 끝을 기다리면서 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근신하여야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거를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깨어있지 못했던 것을 경험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 누굴 데려가셨습니까? 바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렇게 세 명을 주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세 명을 데려가셔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너희도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 내려오셨을 때 다들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것부터 베드로 굉장히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잤는데, 지금 다 잔 거예요. 요한도 잤고 야고보도 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가끔 정말 편히 주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제가 한 분만 딱 집어서 집사님 왜 자꾸 교회에서 주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집사님 시험 단단히 듭니다. 정말이죠. 제가 그렇게 한 사람을 집어서 말하면 굉장히 가슴 아픈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왜 잤느냐가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 기분 나빴을 겁니다. 나만 그래가지고 나만 그래. 응? 요한 자고 베드로 야고보도 다 잤는데 나한테만 그래.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그에게 정말로 근신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4장 7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영원히 박혀 있었어요. 아, 내가 그때 잤지. 내가 왜 그때 기도하지 못했을까?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에 내가 왜 그때 깨어있지 못했을까? 그 마음을 갖고 평생 베드로는 예수님 오사 주시는 그날까지 근신하여 깨어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근신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 나만 가지고 내가 걸렸어? 왜 다 같이 불법했는데 왜 내가 걸렸을까? 왜 다 같이 잤는데 내가 걸렸을까? 왜 다 같이 잘못했는데 내가 걸렸을까? 우리 아이들 얘기하다 보면요, 엄마는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저희 딸아이가 특별히 그러한 피해의식이 있어요. 아빠는 왜 오빠 혼내지 않고 왜 나만 혼내? 네가 혼날 짓을 했으니까! 그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은 다 똑같이 혼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마음은 베드로가 싫어서 베드로가 미워서가 아니라 바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이것을 맡기기 위해서, 근신의 말씀을 맡기기 위해서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사명감으로 우리에게 똑같은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때에 근신하는 자, 깨어있는 자가 바로 마차에 타게 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때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근신하여 깨어있는 사람은 우는 사자에게 잡혀가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여서 우는 사자같이 지금도 우리를 노리고 있고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데려가려고 하고 있는데, 누가 마귀한테 안 잡혀가느냐? 근신하여 깨어있는 사람. 오늘 저는 이 시간도 여러분이 근신하여 깨어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녁 예배 나오는 거 근신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사명감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고 여기에 책임감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대부분이 근신하는 신앙의 자세가 있기 때문에 이 저녁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나온다고 누가 때립니까? 안 나온다고 여러분 사업이 망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깨어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있어야 한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야 이 고난의 시대를 지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한테 잡혀가지 않으려면 깨어있어야 합니다. 근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어디선가 봤는데 예수님은 마귀를 대적하시지만 동시에 마귀를 드러내신다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를 대적해 주시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 삶 가운데 마귀의 역사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우는 사자의 모습인지, 우는 사자가 어떻게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깨어있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갔다가 야 이건 아니야, 여기 나와야 돼, 우는 사자를 금방 알아보게 되고 마귀를 우리는 대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장 11절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근신할 때 바로 그 근신함이, 믿음의 근신함이라는 것은 그냥 자세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깨어있는 그 모습인데요, 그 근신하는 모습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우는 사자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수많은 사고로부터 바로 근신의 사람들이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차를 타고 가다 보면, 경주하다 보면 아까 배너에 말씀드렸듯이 사고가 나기가 십상입니다. 누가 와서 나에게 덤벼들 수도 있는 거고, 말이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 바퀴가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경주하는 가운데 깨어 있어야 우리가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근신하는 자들이 반드시 완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살고 내 주변이 삽니다. 내 신념만 굳건하면 때로는 그 신념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드릴 수 없지만 위그노들이죠. 그러니까 프랑스에 있었던 개신교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시는데 프랑스는 개신교 국가가 아닙니다. 프랑스는 거의 대부분이 카톨릭입니다. 북쪽에 스트라스부르라든지 이러한 도시들만 기독교 개신교가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완전히 카톨릭이 다 점령하고 있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때 이 개신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1700년대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박해를 당했고 순교했고 옥에 갇혀 있는 시간들이 길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개신교 그 신앙, 예수님을 믿지만 개신교라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옥에서 10년, 20년을 있고, 너 지금 카톨릭으로 전향만 하면 나온다라고 해도 개신교인들이 마음이 변치 않고 거기서 예배를 지키며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말씀 위주로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는 일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굳게 하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신념으로 인해서 그 수많은 위근호들이 죽게 돼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으면 그 믿음은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 됩니다. 자, 베드로는 원래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거 말하는 것 자체가 웃기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복음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드로의 믿음은 업앤다운이 많아요. 누가 어려운 사람이냐면요, 이 신앙에 있어서 높낮이가 너무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보면은 가끔씩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나올 때는 누구보다도 뜨겁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조금 어려움이 있거나 환난이 있거나 고난이 있으면 바로 떠나서 한동안 나오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다가, 그래서 막 찾아보면은 또 나오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다시 열심히 나오다가 또 보면 또 안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나오라면 또 열심히 나오다가, 이거 끊임없이 할 수 있어요. 몇십 년을 이렇게 사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갖고 있는 그 질병 가운데 가장 위험한 질병 중에 하나가 조울증이잖아요. 그걸 바이폴라라 그러는데, 이 조증과 우울증 사이가 너무 폭이 큰 거예요. 믿음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은 굳건해야 돼요. 단단해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보면은 예수님 잘 믿을 때 이렇게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누구도 주님을 해칠 수 없습니다.
해놓고 막 예수님 오시면 막 바다로 나도 갈 수 있습니다. 나 푹 빠져가지고 막 두려워가지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 손잡고 막 나오고 쇼를 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믿음의 어떤 모습입니까? 믿음이 이때 굳건하지 못했죠.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자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읽을 때 너무 은혜가 되는 것은 여기에 베드로의 삶이 담겨 있어요. 베드로는 자기의 실수도 알고 있고 자기의 약점도 알고 있고 자기가 부족했던 모습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되 굳건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촐싹대는 믿음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잘난 척하는 믿음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 이 굳건한 믿음이 있는 분들은 목양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알아서 다 해요. 알아서 은혜 받아요. 제가 뭐 꼭 굳이 막 은혜를 주려고 많이 노력하지 않아도 본인이 은혜를 받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예배를 지킵니다. 본인이 알아서 기도합니다. 이게 굳건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계속 먹여줘야 하고 길러줘야 하고 붙잡아줘야 하고 그래서 키워서 가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은 성장한 믿음이고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앞에 가게 되는 내 스스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바로 그러한 믿음을 굳건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굳건한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흔들려서 안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흔들려서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굳건한 믿음에 이르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을 넘어서야 합니다.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상황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중요한 요소예요. 상황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나쁜 일이 있을 때, 내가 잘 될 때, 안 될 때, 내가 힘들 때, 좋을 때, 내가 기쁠 때, 슬플 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마구 왔다 갔다 일이 요동치는 것은 절대로 굳건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굳건한 믿음은 반드시 사람들과 상황들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대적할 만한 힘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은 9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갖기 위한 것은요, 우리가 자랑하기 위해서, 남들 앞에 서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예요. 이 네 마리의 말을 타고 경주할 때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대적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귀를 대적하려면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대적할 만한 믿음이 바로 굳건한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사람에 흔들리고 말에 흔들리고 환경에 흔들리고 내 기분에 흔들리는 믿음은요, 금방 그 우는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흔들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기 우는 사자는 이 말씀을 읽는 초대교회 교인들은 금방 다 상상할 수 있었어요. 콜로세움에 있는 사자예요. 콜로세움에 있는 사자가 사람과 사람을 잡아먹는 경기를 하고 거기에 던져가지고 노예들을 사자와 싸우게 해서 이런 수많은 것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콜로세움의 경기들을 봤던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우리는 그 콜로세움의 경기장에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앞에는 우는 사자가 있어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로, 저는 사자가 얼마나 크게 우는지 모르겠는데 그 두려운 소리를 내고 입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사람의 살점이 그 입에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걱정이 많겠습니까? 근심이 많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앞에 우는 사자가 있을지라도 믿음을 굳게 할 때 너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바로 앞에 우는 사자가 있지만, 너를 잡아먹으려고 달려오는 사자가 있지만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마음 약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피스티스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관계적인 언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신념으로서 주님을 믿는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잊어서 안 되는 것은 관계로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관계로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고 주님이 만져주실 때 힘을 얻고 이런 믿음의 관계가 있는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참된 믿음으로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관계의 언어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믿음의 관계입니다. 찬양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관계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이리저리 흔들리시는 분이 있다면, 사람에게 또 흔들려서 흔들리는 분이 있다면, 상황에 지금 흔들리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서 굳건한 믿음을 세워가실 때 우리는 이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주님의 크신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몇 번 불러보셨다고 해서 제가 한번 불러보겠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렇게 찬양해 보겠습니다. 항상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방법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주님 앞에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굳센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은 우리의 요새심을 고백하며 나의 참 소망이 주님을 되심을 고백하며 힘이 되신 여호와를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흔들리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고 넘어지는 사람들 없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고난의 시대에 반드시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크신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요새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참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이 고난의 시대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여전히 연약하지만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시대에 우리는 한치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을 보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단 하나라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고 주의 크고 강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오며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로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 잠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로 다시 깨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저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화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아름다운 은퇴식을 통해서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또 함께 예배드리며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굳센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